금번 말씀 사경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9년 만에 말씀 사경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로마에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첫째 날 첫째 집회의 주제가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있는 그 제목도 비슷한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하는 주제도 로마서 1장이고 주제가 제목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예상하고 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 교수님은 금요일 날 1장 전체를 특별히 1절부터 17절 말씀 전체를 다루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믿음의 관계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헌장이다, 이렇게 보통 불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에 이르도록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6절 17절의 주제는 복음이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역시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와의 믿음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심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성껏 치성을 잘 드리는 믿음을 발휘하면 잘 된다는 거죠.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란 말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안 되던 일들도 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우주가 도와준다. 그런 말도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성껏 믿고 치성을 잘 드리니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치성이나 정성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주문 같은 기도는 더더욱 원치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소요리 문답 86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86번을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답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대로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위대한 헌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중심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을 우리는 구원적 믿음 또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고 난 이후에 믿으려고, 더욱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초의 믿음, 처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받으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말이고, 믿지 않으면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무엇이 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중대합니다. 17절도 보면요, 계속해서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16절 17절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결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1장 17절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논리적으로 구별될 뿐이지 시간적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오고 어떤 것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동시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실 때, 중생시키실 때 발생하는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그 회심의 두 가지 국면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려주실 때, 바꾸어 주실 때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다는 것이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요,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존재하지 않는데 믿을 수는 없겠지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나에게 없는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로서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지도 못한 분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단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성취된 것처럼 여기는 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원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믿을 마음의 밭을 만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을 행사하게 될 때 소요리 문답 강해설교회 대가이신 윌리엄슨 박사는 죄인의 영혼에 구원하는 믿음이 시작이 될 때 죄인의 영혼에 세 가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에 빛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열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빛이 들어간 영혼은 지성이 밝아져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열이 들어간 영혼은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확신을 절감하고 감동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확신과 감동은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 들어간 영혼은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까지도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마음을 돌이켰다, 회심했다, 마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죄인이 회심했고 죄를 회개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신자는 빛과 열과 능력이 균형 있게 발산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제공된 그리스도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과 열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적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실체를 믿으려면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일단 지성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아무 실체도 없이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도 없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닙니다.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스러운 느낌도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영향력, 막연한 영향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복음에 제시된, 구약과 신약 성경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1항에서 믿음의 특성을 정의하면서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즉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과 어느 길로 그곳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유일한 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실체는 성부 하나님이 제공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독생자의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은 지식에 대하여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의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의라는 것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것을 전부 믿음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적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오직 유일한 한 길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맹신도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로서의 믿음, 즉 구원하는 믿음은 그저 생각이나 어떤 견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견해, 사상, 철학, 지적인 동의는 아무런 능력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참된 구원적 믿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의를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에서 영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두 팔 벌려서 얼싸 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니까? 얼싸 안고 두 팔 벌려 환영하며 포옹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영뿐만 아니라 사랑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냥 알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면식 없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목례를 하거나 악수 정도로 끝나겠지요. 그런데 얼싸안습니다. 포옹합니다. 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다의 동사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믿는이라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된 거예요. 한 번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얼싸하는 예수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를 수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의를 복음을 통해 제공해 주셨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그 알량한 능력,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사실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더러운 넉마를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 제시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얼싸안고 환영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말이죠? 매일매일 말입니다. 항상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계속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아주 시쳇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여러분이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을 지금보다 더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를 감싸주실, 우리의 더러운 의를 감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아니면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고 공로가 없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에서 그래서 행동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적 은혜로서의 믿음이 놀랍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구원할 건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의를 행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들은 결코 거룩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기준을 정하셨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말고, 여러분의 노력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는 믿음 말입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주석가들은 이 믿음을 처음 믿음을 나중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을 처음 믿음, 두 번째 믿음을 나중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는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 처음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의 믿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믿음은 시작의 믿음, 나중 믿음은 끝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그 구원을 더욱 이루어갈 때 발휘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면 지금 현재 계속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겼을 때 그때보다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지났다면 지금의 믿음은 그때보다 더 강해져야 마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티를 벗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며 담대함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38,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을 펼쳐서 이 말씀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37절부터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발휘하여 맡겨주신 신앙의 여로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